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복음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한테 한 얘기인 줄 알고 속으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당장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무리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논쟁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논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세금 논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들어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세금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희 감리교회도 이 세금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부담금인데요. 현재 저희 의정부 동지방은 일반 회계, 일반 원금의 6.4%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이제 부담금을 잘 정리하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권에 세금과 관련된 속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라는 겁니다. 참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처럼 세금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세금이 로마의 신전이나 로마의 상류층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저 이상한 신전이나 높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데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책잡으려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그류오라고 하는데요. 아그류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고기를 잡는다, 사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잡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또 다른 전략을 쓴 거죠. 나라의 권세를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원을 세금 논쟁을 위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왕원이 함께 왔다고 했는데 사실 이들은 전혀 반대되는 부류입니다. 신념과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바리새인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했고 경건을 추구하는 유대 민족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을 멀리했고요. 특히 세리를 볼 때 우리 세금을 걷어서 저 나쁜 로마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세리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당연히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헤롯 왕가를 지지했고요. 로마 정권에 의존하는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는 일에 아주 충실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극 관계에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로마주의자들과 친로마주의자들이 지금은 한 팀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 공통된 목표는 딱 하나, 저 예수를 제거하자. 이거 하나로 그 둘이 뭉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파리 뒤를 쫓아가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아가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는 누군가의 꽃밭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느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구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악한 일의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없애면 돼, 이거 하나로 뭉친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14절 이하를 쭉 보시면 그들이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요. 인사가 왜 이렇게 따숩죠? 굉장히 거창하면서도 멋있어요, 인사가. 진심일까요? 누가 봐도 위선적이고 비꼬는 말투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간사한 칭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사실 이 사람은요, 칭찬에 자그마한 칭찬이라도 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해주는 요리가 제일 맛있어. 간이 안 맞는데도 맛있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잘해주면 밥상이 좀 달라지는 걸 보게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어쩐 청소를 그렇게 잘해? 아유, 바닥이 반들반들해. 그러면 남편이 청소를 더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저도 그런 칭찬을 몇 번 들어봤는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저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이 칭찬을 들으니까 조금 기분도 좋아지고 청소도 더 열심히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근히 즐기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때로는 교만해지고 방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사한 칭찬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가이사에게 라는 겁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예수 대답해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세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유대는 기원 후 6세기경부터 세금을 로마에 내기 시작했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 이건 말이 안 되지. 싫어했어요. 로마 황제한테 굴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세 가지나 됐습니다. 토지세, 소득세, 그리고 인구조사세라고 불리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금은 인구조사세, 인두세를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 남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유대인 여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1데나리온의 세금을 계속 내야 했습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통용되던 동전의 이름이 데나리온인데 우리는 원이죠, 원. 그때는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여기 인도세의 각종 세금까지 다 합해지면 유대인 한 명이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수입의 3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세리가 껴요. 세리가 와서 야, 너 세금 조금 더 내라. 자기 맘대로 세금을 또 불려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납세를 지지한다 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친로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아설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요, 저 예수는 반역자다 라고 선동했을 겁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납세를 반대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로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헤롯 땅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건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정부에 고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걸려들 수 있는 함정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된 위선에서 나온 것임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름이니까 예전에 그 중고등부 여름 행사를 할 때 코스 프로그램 중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제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5개의 컵을 쫙 깔아놓고 4개에는 레모네이드 음료수를 넣고 1개에는 레몬 주스, 그 레몬 즙을 짜가지고 원액을 이렇게 꽉 채워서 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몬즙을 정성껏 쫙쫙 눌러서 짜서 그 컵에다 딱 놓습니다. 이 중에서 이 레몬 주스 마신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쫙 마셔요. 근데 학생들이 연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학생의 눈이 점점 빨개집니다. 몸의 반응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저희도 다음 주에 한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처럼 이 사람끼리는 서로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기를 잘해도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엄마들은요, 아이가 올 때 이 아이가 진짜로 우는 건지 가짜로 우는 건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아이를 낳았고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의 내면, 그의 마음, 생각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 저 시골 마을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시큰둥하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야, 네 와서 봐. 네가 눈으로 와서 봐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인사하기도 전에 그를 알아보시고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솔직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이미 만나기 전에 너를 예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다나엘의 불신앙이 그 자리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말이 아니라 꾸밈없는 솔직함, 꾸밈없는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진실함이 주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은 당시 사용하던 동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무게가 3.8g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동전입니다. 근데 이 동전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데나리온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당시 데나리온 동전의 그림 모습입니다.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씨와 함께 저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저 옆에 그림에는 이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흉상과 함께 위대한 신관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게 당시의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그러면 이 동전, 이 형상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바치라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포도테라고 하는데 이 뜻이요, 빚을 갚다 라는 뜻입니다. 빚을 갚다. 바치라, 빚을 갚다. 예수님은 그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금을 내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빚을 갚다 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법과 질서를 통해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자그마한 혜택들을 빚을 갚는 것이다. 너희들이 빚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글씨와 얼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이사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로마의 황제를 나는 신으로 모실 수 없다. 나는 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싫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이 동전을 보고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타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훈은 이겁니다. 가이사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언젠가는 그는 무너질 것이다.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 더러운 동전 가이사한테 돌려줘라. 가이사는 동전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이사의 권력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영어로 그리고 an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and라는 접속사가 있죠. 근데 오늘날 이 성경학자들은요, 정확한 번역을 하라면 저기에 그리고가 아니라 바로 그러나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가 아니라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잘 내는 로마 시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동전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면 언젠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 동전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사탄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웜우드를 코치하는 편지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보여주는 내용, 편지가 담겨 있는데요. 총 31편의 편지 중에서 21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인간을 무너뜨리려면 소유욕을 불어넣어라. 이게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 것에만 집착하고 이타적이지 않은 인간들을 분노의 길로 유혹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 직장, 내 돈, 내 시간, 내 영혼, 내 몸, 인간에게 늘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세금인데 예수님의 답은 인생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땅에도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세상 일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살지만 그 이유는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가이사 위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재산,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잃어버릴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단추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숨겨진 깊은 의미,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삼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가이사를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